이 시간에 설교 제목이요.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고 승리한 성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2월 첫 2회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에 다니엘서에 기록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때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대표적인 묵시 문학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이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인데요. 묵시 문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다니엘서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고 후반부 중에서 11장과 12장에 묵시 문학은 감춰져 있던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그래서 환상, 그리고 상징, 비유,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어져 갖고 해석하는데 난해하기도 하고 또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서 잘못하면 이게 상징이나 이런 비유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여러 이단들이 등장하잖아요. 오늘 읽는 본문에도 끝까지 다 안 읽었지만 한때, 두때, 반때 숫자에 대한 이거를 해석을 해요. 7년이다, 2년 반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1260일 1190일도 있고요. 1335일 여러 가지 상징적인 숫자도 있고 그랬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에서 바사가 멸망한 이후에 헬라가 등장되어지고 또 헬라가 또 네 나라로 쪼개지고 또 그 가운데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역사적으로 가장 악랄한 왕이 등장해갖고 유대교를 아주 말살하려고 했던 그런 왕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왕이 여러 가지 큰 환란을 유대인들에게 가하게 되고 신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게 하고 돼지고기 먹게 하고 돼지 희생물 드리게 하고 그랬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을 적그리스도로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숫자적인 상징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그 기한이 숫자로 상징적으로 쓰였을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종말의 순간은 온다는 거예요. 그때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다니엘서 11장, 12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약간 좀 환상, 상징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주석들도 보고 이렇게 인터넷에도 검색해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그래서 대환란을 겪고 고통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아요. 근데 다니엘에게 이 말씀이 먼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한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품게 하고 다니엘을 위해서 예비된 축복이 무엇인지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기록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참으로 마음이 감동하고 감격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기뻤을까. 그 상상이 되었어요. 어제도 언급했지만 다니엘이 10대 시절에, 소년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남의 나라에 포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눈에 띄어서 왕궁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런 남의 나라에 왔으면 조심해야죠. 그런데 그곳에서 왕의 진이 안 먹겠다고 감히, 예? 바벨론 나라의 왕궁에서 교육하는데 왕에게 들려지는 진리를, 최고의 교육, 최고의 음식을 대접해 주는데 그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10대 시절이었지만, 소년이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궁학교에 들어갔다는 것은 기회를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포로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지도자로 설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는데 왕의 진리를 거부하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죠? 이로 인해서 그 주변으로부터,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기준이 있죠. 특별히 오늘날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이고 자본주의 시대이고 각자 개인의 의견이 존중되어지고, 그리고 경쟁을 해야만 해야 되고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그런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조금 이렇게 튀는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모난 거에 정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 속에서 치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그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에 와야 예수 믿는 사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참 너 믿음 주별나다. 세상에서 그 믿음대로 산다는 게 뭐 대단하다고, 너만 예수님 믿냐고, 그런 시기와 질투, 그렇게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런 질타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한 10대 때부터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았길래 올곧은 믿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 주변 그 친구들로부터 주는 그 남의 나라잖아요. 이방인의 나라잖아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시기와 질투, 어려서부터 정치적인 음모, 술수 이런 것 속에서 핍박받으며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그나마 황관장이 보살펴줘갖고 왕궁학교에서 교육도 잘 받고 그랬던 것 뿐인 거죠.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어떤 누구는 해석하지 못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줘갖고 바벨론의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인데 그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에요. 다른 2명은 바벨론 사람일 텐데 마치 오늘날 그런 거죠.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자 2명이 총리고 1명이 이민 온 사람인데, 이민 온 사람이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뛰어있으면 얼마나 신기한 질투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신생에게 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구해주고요.
다니엘은 또 하나님께서 메대왕 다리오 때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도록 왕의 법령으로 전국에 그렇다고 그건 정치적인 음모잖아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누가 세상 가운데 나 보란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서 티내고 살아갈 사람이 얼마나 오늘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오는 게 희귀한 일이지. 다니엘은 창문 열고 보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할 정도로 그로 인해서 불리있다는 거 뻔히 알죠.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못합니까? 내가 손해보고 불리익당할 거 아니까 누구로부터 따가운 시선 만들기 싫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다니엘은 왕이 아닌 참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여기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좋다는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 성전 짓는데 거기 또 고난당하고 막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 고국에 남아서 그때의 나이가 85세란 말이에요. 어제 얘기했지만요. 10대 때부터 85세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새 제국의 총기로 계속 경계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그런 정도 사회에서 성공하고 높은 직위에 있으면 이렇게 편안하게 해줘. 누리면서 살만도 않아요. 그 노년에 기도로서 영적 전쟁을 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다니엘에게 있겠어요.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모든 그 믿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적인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다니엘,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한 자가 바로 다니엘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의 축복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언하는 거지만 그 예언을 계시로 다니엘이 들으면서요. 그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먼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적에 엄청나게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소년 시절부터 노년의 이 시기까지 아주 순수하고 정직하고 고결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 대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 믿음에 대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먼저 가장 감격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한 자, 환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들이 성도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 3가지를 보면요. 첫째 1절에 보면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난이 너무 심하니까,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미가엘 천세장이 도와주고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환난은 늘 있죠.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요. 나라가 생긴 일에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환난, 대환란이 그때에 마지막 때에 대환란으로 인해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온갖 고충
고통과 핍박과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날도 특별히 눈에 보이는 육신의 핍박은 가해지지 않지만 여러 가지 문화와 상황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게 참 어려운,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는 게 참으로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자들이 조금만 환경적인 어려움이면 코로나 시대에 교회마다 20, 30% 교회를 떠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죠.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오늘날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있죠. 그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이 1주 후반부에 보니까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된대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죠. 주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온 그 모든 고통과 환난을 이긴, 기도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믿음을 지켜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주면 됐잖아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먼저 그 구원, 내가 구원 가운데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뻐했겠죠.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받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게 된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서 구원받는 백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확실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똑같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다니엘이 봤던 그 책이 사도 요한이 본 거는 생명책이죠. 같은 책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에 따라서 생명책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생명책에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 행위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10대 때부터 그렇게 믿음을 따라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해서 보호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이라는 축복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2절에 보면요, 땅의 띠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이걸 통해서 부활이 있구나. 다니엘이 그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지키고 승리했는데 나에게 부활이 있구나.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가지만 나중에 부활에 참여하게 되구나. 그래서요,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이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다니엘 자신이 영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면 우리 가운데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 행위대로 그렇게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면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믿음에서 떨어졌어요.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당한다고 합니까?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에서 부활해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요. 이게 두 번째 축복이고요. 끝까지 견디고 승리한 성도 두 번째 축복이고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는데 그것이 영원한 부끄러움을 받게 됩니다.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 믿음을 포기한 자들, 더 나아가서 아예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 불신자들은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수치를 당하며 한순간에 수치가 아니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세상의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인자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요. 그 심판 가운데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요. 양과 염소. 양은 부활해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영생을 받는 자죠. 염소는요,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이죠. 그들은요, 수치를 당하는데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편의 의인들에게는, 의롭게 산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요, 왼편에 저주받은 자들에게는 영벌, 영원한 벌이 주어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게 있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부르심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데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자들에게 부활과 더불어 영생의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구원받고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끝까지 견디고 승리한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지혜 있는 자로 살고요. 그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예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오늘날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에 묶여서, 죄에 묶여서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백성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 복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 그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게 지혜 있는 자죠. 그런 자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드러나는 거죠. 우주 공간에 지금도 우리가 새벽에 나오면서 별들 보고 왔잖아요. 그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된다는, 이게 세 번째 주어지는 끝까지 견디고 승리한 자의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요, 우주 공간의 빛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렇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4절에 보니까 설명이 났는데,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는 게 맞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말 그대로 많은 사람이죠. 8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지구 위에요. 말 그대로 많은 사람이죠. 빨리 왕래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빨리 왕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비행기 타면 하루에 웬만하면 모든 나라를 다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빨리 왕래하죠. 비행기 타고. 비행기면 뭐 기차면 자동차면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보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더하리라. 점점 상상할 수 없는, 몇 년 전만 해도 손에 세상의 온갖 정보, 지식을 가지고 다니지 누가 알겠어요? 스마트폰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미국 가서 스마트폰이 등장했는데, 그전에는 폴더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손안에 다 있는데, 그 스마트폰 안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까? 웬만한 거 다 찾아주시죠. 요즘은 스마트폰에서요, 인터넷에서 이게 더 진화해서 지식이 더하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식이 우리 손안에 들어와갖고요. 요즘은 AI 시대예요. 인공지능이 전 세계 도서관에 있는 전문적인 논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식들이 AI를 다 찾아줘요. 설교하면서 중요한 건 이전에 뭐 읽었던 책, 들었던 거, 이런 거 딱 몇 가지 딱 치면 구체적으로 이전에는 주석이라든가 참고문화 막 찾아야 되잖아요. 요즘은 AI가 다 찾아줘요. 그것에서 선택하고 이런 거는 기준이 필요하지만 지식이 넘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도전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믿음, 말씀 가운데 올곧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궁극적으로 부활하여서 영생에 참여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그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또 12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